보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그 다윗의 그 사건을 가지고 다윗에게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우리에게 스스로 적용하면서 우리를 조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상고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한 절만 읽을 거예요. 그 사무엘상 24장이고요. 그 여러분들께서는 1절부터 그 기회가 되시면은 다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무엘상 24장 5절 말씀이고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아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다윗은 사울의 미움을 사서 그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그 다윗이 그 엔게디 황무지, 엔게디 황야에 그 숨어 있다는 소식이 사울 측에 전해져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그 엔게디 황무지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 중에 이제 잠시 몸이 피곤해서 그런지 그 잠깐 동굴 같은 곳에 들어가서 이제 잠깐 쉴 때, 잠깐 잠을 청하려고 할 때, 이때가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일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무엇이냐?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죽이지 않고 옷자락을 좀 뱁니다. 그런 뒤에 이제 이어지는 여기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이제 이어지는 게 바로 아까 읽은 5절 그리한 후에 옷자락을 벤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옷자락을 뱉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윗이 마음만 먹었으면 언제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다. 내가 너를 언제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 이것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육에서 끌어나온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 자체가 자신을 절제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이 옷자락 베는 것마저도 절제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은 절제를 하고 오래 참았다고 그때 당시에는 그 상황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인해서 자기의 육을 드러냈어요. 이 부분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 마음에 찔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이유가 다윗이 무언가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돌이키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그 다윗, 여러분과 제가 마치 이 다윗과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 스스로를 절제하고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오래 참고 인내하기 위해서, 절제하기 위해서 내가 참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벌써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어떠한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가득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말로 욕을 하지 않고 폭언은 하지 않지만 그 말 가운데 그 사람을 향해서 찌르는 가시를 넣어서 그 사람을 찌르면서 말을 하고 그 사람을 비아냥거리고 그 사람을 향한 분노와 증오를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와 증오를 담아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표현은 고상한 척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사람에게 욕을 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무언가 직접적으로 나쁜 것을 하지 않은 것 자체로 나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성령 안에서 나는 절제하고 오래 참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것마저도 자기의 육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옷자락만 벤 다윗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깨닫게 하셔서 마음에 찔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성령을 쫓아 살고 성령께서 내 양심에 두드리시는 부분을 잘 들어야 됩니다. 아, 내가 이것마저도 나는 절제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오래 참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이것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절제했어야 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제 얘기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지난주쯤에 지지난주가 되겠죠. 이제 2주차가 돼가는데 아름다운 커뮤니티에서 믿음 요한 목사님께서 고센TV 저를 향해서 선을 그으셨습니다. 이유는 고센TV가 비공개로 전환을 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마지막 때 종말론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비공개로 그렇게 하는 것은 불건전하고 건강하지 못한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가 그런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선을 그으시면서 아름다운 커뮤니티의 그 구독자들에게 고센TV를 소개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고센TV는 그 목사님의 말씀대로 비공개 전환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공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영상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고센TV는 종말론 채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마지막 때인 것을 때가 분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종말론이나 음모론의 생각과 마음을 뺏기지 말고 그 안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모셔드려야 된다고 늘 말하고 강조하면서 열매 맺는다고 착각하지 말고 깨어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부분 이 부분은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고센TV는 아름다운 커뮤니티 믿음 요한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말론 채널도 아니고 그리고 비공개로 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제가 비공개 카페로 고센 커뮤니티를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저는 여전히 유튜브 고센TV는 공개적으로 계속하고 있고 고센 커뮤니티는 그동안 저의 이제 영상들을 쭉 보시면서 이제 나누는 부분들에 동의하시고 그리고 더 깊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저에게 이메일로 저에게 본인의 성함과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려서 한 분 한 분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신 분들을 제가 초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비공개로 하는 것은 제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유튜브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더 깊은 말씀을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영적인 흐름이 이제 같은 분들 그리고 그 안에 건강하게 이제 중심이 잡혀가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더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기 위한 부분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누기 위해서 이제 불특정 다수가 아닌 이제 그런 분들을 모시고 하기 위함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카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 치우친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인격적으로 굉장히 무너진 사람들이 많고 잘못되고 허황된 믿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물을 흐리고 그러는 것을 저는 원치 않아요. 그래서 그 정확하게 확인이 된 분들만 모셔드려서 카페도 병행으로 운영을 하는 것뿐이지 고센TV를 비공개로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 양심을 걸고 거기 그 고센 커뮤니티 비공개 카페에서 갑자기 이단의 모습을 드러내거나 신천지 같이 이상한 것을 나눈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 카페에 지금 몇 명 안 계시지만 그 같이 하고 계신 성도님들께서 제일 잘 아십니다. 그분들이 증인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증인이 되십니다. 나누기 어려운 더 깊은 영적으로 우리가 더 묵상해야 될 더 깊은 말씀을 나누는 것뿐이에요. 고센TV로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제가 단단한 음식을 믹서기에 갈아서 떡갈비처럼 부드럽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단단한 음식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에게 저는 나누어 드리는 것뿐입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아름다운 커뮤니티에서 그렇게 고센TV를 향해 선을 그으시고 그러면서 어떤 성도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댓글로 고센TV와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목사님께서는 공개적으로 저의 허물을 드러내셨습니다. 아직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한 사람인 것 같은데 말씀을 전한다니까 걱정이 된다. 이런 류로 말씀을 하시면서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저의 허물을 드러내셨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흡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주에 관해서는 목사님은 그것마저도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 자세히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흡연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여러분들을 기만하기 위함이 아니라 제가 먼저 여러분들께서 묻지도 않으시는데 제가 고해성사하듯이 먼저 나서서 할 필요도 저는 담배 피는 사람 이걸 이렇게 하는 것도 이상한 것이고 그리고 성도 간에 덕이 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다가 아름다운 커뮤니티에서 목사님께서 저의 허물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신 이후로는 제가 이것을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여러분들을 제가 기만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의 있는 허물 그대로를 말씀드리면서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겨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영상 사역을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많은 고민을 했던 사람이고 왜냐 제가 허물이 너무 많고 부족하니까 나 같은 사람이 사역을 해도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영상 사역을 하면서도 저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저를 변호하기 위해서 말씀드림이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족하기 때문에 늘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부족하지만 이 사역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그렇게 아름다운 커뮤니티에서 그렇게 선을 그었을 때 제 마음에서는 당황함과 화가 났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모함을 하고 그래서 그 채널에 제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적어도 무슨 말씀하시려면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정확하게 인지하신 다음 그리고 저의 연락처를 모르시는 것도 아닌데 저에게 하다못해 전화라도 한번 주셔서 확인하고 올리셔야 되는 게 아니었는가 요런 요지로 제가 그 댓글을 달았다가 지웠습니다. 근데 이 댓글을 달았다 지운 것 자체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거, 제가 이게 사울의 옷자락을 벤 다윗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것마저도 제가 절제하고 더 오래 참았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목사님께서 잘못을 하셨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말씀하셨습니다. 공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정확한 사실이 아니었을 적에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님께 책임을 여쭙지 않았고 그리고 책임을 지라고 그리고 거기에 항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목사님은 저에게 개인적으로는 은인이십니다. 제가 어려울 때 제가 경제적으로 많이 지금도 어렵지만 어려울 때 한 번씩 아름다운 커뮤니티에 여러분 후원금 들어오는 것으로 이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 적에 저를 몇 번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의 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사님에게 항의하고 싶거나 뭐 정정해서 영상을 올려주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지금도 여전히 저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그렇게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마음에는 목사님은 여전히 제 은인입니다. 제가 댓글을 달았다가 성령께서 제 안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얘야 그것마저도 절제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댓글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다윗이 마음이 찔렸던 것처럼 저도 찔려서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댓글을 달았다가 지웠습니다. 이것마저도 아름다운 커뮤니티에 해가 될까봐. 그러나 목사님께서는 제가 댓글 달았던 그 내역을 보실 수는 있으실 겁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하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된 사람이라고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시면은 공개적으로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저 목사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의 부족한 허물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길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절제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목사님에게 욕을 하거나 막 따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댓글 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제 마음에 찔림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내리고 또한 돌이켜서 회개했습니다. 앞으로도 아름다운 커뮤니티에 대해서 항의를 하거나 그럴 생각 없습니다. 목사님은 저에게 선을 그으시고 저를 미워하시더라도 저는 여전히 목사님은 저에게 은인입니다. 그 은혜 잊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제가 아름다운 커뮤니티마저도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좀 거리를 두어야 되지 않는가, 이 부분을 제가 커뮤니티에서는 제가 성도들에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 자꾸 시대의 소식과 징조 이런 것들을 다루시는 비중이 아직까지는 더 크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저는 그런 부분을 말을 한 적은 있지만 아름다운 커뮤니티에 악감정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 내가 절제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마저도 절제하고 인내했어야 되는 부분, 제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도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울의 옷자락 정도만 뵌 것으로 나는 충분히 절제했다, 인내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마저도 인내하고 절제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것이 마음에 찔려서 돌이키고 회개했습니다. 이 마음의 찔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다 부족한 사람이다 보니까 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실 때 우리는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오늘 나눈 부분 여러분들께서 함께 묵상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